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저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을 통해서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실 텐데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와 더불어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원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포도원의 사람들을 데려 들어오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에 읽었을 때 나라도 원망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12시간 일하는 곳에서 내가 12시간 내도록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1시간 남았을 때 들어온 사람이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10번 양보해서 생각해봐도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사업주도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일꾼을 자기 사업체로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시스템은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은혜입니다.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기대 이상으로 대접해 주시는 것. 천국의 시스템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이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가 이 은혜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쉽게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과 20장 이 본문과 19장 마지막 절은 단락 가운데서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단락의 마지막 절이 비슷합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리고 19장 마지막 절 보면은 반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과 재물이 상충될 때 결국 재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부자 청년을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리를 의지하면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이 단락의 말씀은 19장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목적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7절까지를 잘 읽어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계속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마지막 퇴근 시간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일할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이미 아침부터 일하고 있던 사람도 그리고 중간에 12시와 오후 3시에 들어오던 사람들도 이게 웬일이야 이러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침 6시에 처음 일을 시작하던 사람이 오전에 9시에 추가로 한 명이 들어올 때는 괜찮았습니다. 아, 오늘 일 좀 수월하게 하겠구나. 내가 할 일이 좀 줄어들겠구나. 그렇게 괜찮았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때부터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셈법이 그때부터 작용되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더 받을까? 일하는 시간이 거의 갑절씩 차이가 나는데 일당도 당연히 내가 갑절을 더 받아야 될 것이다. 괜히 만만하게 보여서 저들하고 내가 똑같은 대접 받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약자 간의 갑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몫만 받으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내 몫만 받아서 안 되고 저들보다 더 받아야 됩니다. 저들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면 오늘 나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과 정반대가 되는 마귀의 시스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쟁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반드시 배워야 되고 사람들이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포도원의 유익을 위해서 일꾼을 데려오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누가 그 앞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은 내일 아침에 일찍 오세요.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채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심 쓰듯이 그 사람을 이야기해서 되돌려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오는 포도원은 세상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세상의 기업주가 아닙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천국의 방식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국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47편 10절로 11절에 야훼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자고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만 기뻐하는 사람을 흐뭇해 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의 각 개개인의 그 차이는
그 능력의 유무는 하나님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하나 더 주시면은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흐뭇해 하십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자주 찾아오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데리고 가셔서 여기에서 언약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지 않느냐, 내가 다스리는 것을. 내가 바로 왕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자연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너희들이 다 받지 않느냐. 그저 너희들은 내 말 잘 듣고 나와의 언약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서 나의 소유로 살아가라. 나의 소유로 살아가면은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 것이 손해나는 것에 대해서, 축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이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와서 많이 일을 했을지라도, 아니면은 마지막에 와서 조금밖에 일했지 못했을지라도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선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나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시는 그 주인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단히 기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갑자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생각이라는 것이 있으신가?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아시기는 아실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더 많이 헌신했던 분들일수록 이러한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 포도원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당시 왕들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군인과 공무원들과 경영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일용직 일꾼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고 경영자들에 의해서 자본가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루가 좌우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날 하루에 일을 얻게 되면은 그 하루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일터에 나아가면은 하루 3번 간식과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오전에, 점심때, 오후에 일용직 일꾼들이 점심에 식사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휴식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력을 얻고 기술을 배우고 인맥을 쌓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단지 그날 일당만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통해서 하루 오늘의 일을 통해서 나의 미래가 기대되어지고 이것을 꿈꾸고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약자들 사이에서도 뒤처진 사람들입니다. 보람있게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자아 실현과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해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일이 없다는 것은 오늘과 내일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먼저 온 자들이 더 일을 많이 했다고 원망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일을 더 많이 했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더 수고를 하고 있다면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통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얻고 기회를 얻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보상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반드시 공평하게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야훼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수여받고 십계명 돌판을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이 너무 시간이 길어서 산 아래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대노하고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물에 태워서 먹여버리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 다 나에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 기회를 잡으려고 다 같이 모여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다 칼로 쳐 죽이라고 했을 때 레위인들이 그날에 칼로서 3,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 3,000명 중에는 자기의 직계 가족들과 친인척들과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성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복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딸의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자 그 세겜 족속들을 그 오라버니들이 칼날로 쳐 죽이는데 이 레위 지파가 앞장섰었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앞장서서 할례 받으면은 우리가 연합하리라고 속이고 할례 받았을 때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야곱이 분노하고 이들을 49장의 마지막 유언에서 축복해서 멀리 떨어뜨려 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러했던 레위 지파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한 다음에는 그 영광스러운 레위 지파로 거듭나게 됩니다. 야훼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영광의 레위 지파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전담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저주 가운데서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중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주의 종들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헌신의 기회를 주시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신 그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함으로 속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하면은 일을 많이 한다고 원망하고 조금 와서 조금 일을 하면은 늦게 불렀다고 원망하고 그것이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저 온 자에게는 먼저 온 대로 은혜를 주시고 늦게 온 자도 늦게 온 나름으로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이후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먼저됨의 부름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마지막 절과 16장 오늘 본문 16절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의도성을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빈번히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왜 도중에 이탈하고 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탈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그들이 자족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름받은 자에게 있어서 먼저 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첫 번째 원리는 자족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현재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네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왜 잃어버리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은 날개를 달고 올라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이 경건인데 자족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7절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면은 그 신앙에 걸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100억이 있다고 한들 하루에 100끼를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자유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리는 비교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이탈하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서로를 비교하게 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비교함으로써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지금 내 자리와 이 모든 감사에 대해서는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아주 특출난 신복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 사위가 되었고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특별한 신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을 딱 듣고 그때부터 마음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아, 내가 천천히고 저놈이 만만하면은 다음에 제가 얻을 것은 내 왕위밖에 없겠구나. 그날부터 10년 동안 죽이려고 추적합니다. 자기의 힘을 다 거기다 쏟아버리고 결국 적국의 침략을 막지 못해서 아들들과 한날 한시에 산에서 객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불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 정탐꾼과는 달리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1등가는 지도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갈렙은 별다른 주목이 없이 작은 지파의 수장을 맡으면서 만년 2인자로 그렇게 이름이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갈렙이 마음만 먹었더라면은 이스라엘의 그 제1야당을 창립을 해서 야당 대표가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주목하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바람을 넣었겠습니까? 대권에 한번 도전합시다 이러면서 저 여호수아 우리 한번 같이 무너뜨리고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정권 재창출 한번 합시다 이러면서 얼마나 바람 잡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먼저 된 자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거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전쟁하라고 가장 어렵고 힘든 헤브론에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순복하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보면서 이 갈렙이야말로 먼저 된 자의 그 자리를 끝까지 비교하지 않음으로 지켜낸 신앙의 영웅으로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각개인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다라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의 양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모든 백성에 대해서 한결같이 선하십니다. 이 진리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자족함을 잃어버리고 또 비교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이 먼저 불러준 자리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주목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유익하심과 선하심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설령 나중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먼저 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손대대로 큰 영광이 있게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나를 유익하게 하심을 생각하면서 비교의식과 또 불평 원망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주께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